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94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니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적이 아니라 형제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국가나 집단이 피를 흘리는 전쟁을 치르고 나면 그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그 둘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감정의 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전쟁이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을 보복하기보다는 그 감정의 골을 깊이 만들기보다는 그들을 포용하려고,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자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서 나타나고 있죠. 9절은 압살롬이 죽은 뒤에 그 잔당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벌이는 이들은 압살롬의 반란에 동참했다가 패배하여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들의 논쟁의 쟁점은 바로 다윗과의 관계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다윗의 과거를 되새깁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특히 사사시대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건이었던 블레셋에 관한 문제를 다윗이 해결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이 말은 다윗과 대적한 것이 자신들의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발언이죠. 이어서 10절에서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언급합니다. 자신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고 그들 입으로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지만 자기네 수장이었던 압살롬은 이제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자신들이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서 이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섬기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이러한 결정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 자신이 대항했던 다윗에게로 돌아가기보다는 죽은 압살롬을 대신하는 또 다른 왕을 세워 다윗에게 대항하려고 다시 한번 결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후 말씀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했으니 다윗에게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들이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과 그로 인한 내전이 자신의 범죄, 즉 다윗 스스로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복수하려고 하거나 처단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결코 이들은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 인정했기에 다윗 역시 자신을 배반한 자들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면은 다윗이 있었던 마하나임으로 옮겨집니다. 일단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었지만 왕궁을 떠난 다윗에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던 정보원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이란 바로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모셔오자고 지금 논의하고 있었던 9절에서 10절까지의 이야기를 이미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만약 북쪽 10지파가 먼저 다윗의 기원을 추진한다면 왕실에 대한 그들의 입김이 더 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다윗은 승리자로서 패배자를 점령하는 모양새가 되기에 미리 두 제사장을 보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직접 모시려는 상황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내 형제요 내 골육이다라고 일컫는데 이러한 표현은 혈연 관계에서 비롯된 친밀함을 일컫는 말로서 다윗은 이를 통해 유다 지파를 감싸 안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노력은 성공하였고 유다 지파의 마음이 일제히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유다 지파는 이제 같은 지파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으로 혼돈스러워진 과거를 벗어버리고 다윗의 진정한 지지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유다 지파라는 아주 든든한 지지 기반을 얻을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신 적이 있다면 다윗처럼 이 고통이 혹시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통의 순간은 너무나 괴롭고 아픈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를 품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원수까지도 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아마사를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였지만 압살롬의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반란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아마사는 사실은 가장 먼저 찾아서 처단해야 될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도 내 골육이라고 일컬으면서 인척 관계로서의 친밀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아마사를 벌하는 대신 오히려 요압을 대신한 군대의 지휘관에 임명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다윗의 조치는 너무나도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요압이라는 이 장수는 자신이 도망갈 때 끝까지 자신의 옆을 지켰던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왕권을 무시하고 선을 넘은 요압을 제거하는 절차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 곁에 있었지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말을 거역한 채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윗을 위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지휘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을 넘었던 요압을 제거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움으로써 반란군에 가담했던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그들을 통합하는 아주 명분을 내세운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자신에게 대적했던 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까지 용서하고 품는 모습에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적개심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길갈까지 나갔습니다. 내전을 겪었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화목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혹시 틀어진 인간관계로 고통을 얻고 있다면 우리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조치들이 그의 치밀한 정치적 판단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점을 통해서 다윗의 이러한 용서가 단순히 정치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용서가 아니라 또한 진정한 용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다윗은 이겼지만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서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 시대,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품어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잘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죄를 깔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분명 이 세상에 기적과도 같은 선한 결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용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찾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며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죄로 인해 물든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아버지,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